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모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매서운 겨울을 지나게 하시고 어김없이 이 대지를 봄의 기운으로 채워주시어서 만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거친 세상살이로 인하여 주님 말씀에 갈급하여진 저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 진정과 신령의 산제사가 되어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에 목마른 저희가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흠뻑 마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의 경건과 절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3월 30일까지 있을 특별 새벽 예배에 모든 도남재단의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길 발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우리의 죄의 고백과 주님의 용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부정함에 타협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다닌 죄, 이웃보다 나를 너무도 사랑한 죄, 무엇보다도 주님을 내 모든 것에 우선하지 아니한 죄, 예수 피의 공로로 이런저런 모든 죄를 사함받고 깨끗이 새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또 이 사순절이 주님의 의로우심에 동참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저희의 영육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사순절이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하고도 고난이 가득한 삶의 여정을 그리고 결국 벗게 될 육신의 장막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따르다가 겪게 될 고난과 핍박을 감사하며 천국 시민권자로서 자부심과 기쁨이 항상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믿음으로 하나 된 도남동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와 같이 성령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교회 내 모든 기관과 모임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옵고 또한 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명방주가 되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주님께 영광 올리고 있는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 생명과 젊은 영혼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분별의 영을 공급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행사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또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역만리에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편익을 다 팽개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죽음과 흑암의 땅으로 떠난 그들을 주님께서 영육간에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족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땅에 천국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화합의 영이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경외가 이 땅을 덮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불평, 분열, 기만, 그리고 각종 혹세무민이 발붙일 곳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저희가 이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기꺼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파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어서 지친 영혼을 깨우며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옵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생활과 삶이 낮고 천한 것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엘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찬양하는 대원들에게 항상 감사의 이유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방송실에서 일하는 손길 위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원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경건과 믿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거룩한 기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30분 말씀 읽기, 30분 기도, 또 하루에 한 가지 사랑 나누기에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42차 사순절 새벽기도회 신앙 고백위에 굳게 서기라는 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동참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2층 로비 기도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월사 새벽기도회 3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사랑지역 모임 오늘 오후 1시 1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라는 주제로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지방회가 오늘 오후 2시 미아조항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에 대표되시는 분들 교회 수첩을 참조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회 관계로 오늘 오후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회 원로목사 초청 모임이 2월 29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구약성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긴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어둠 속에 비치나 믿음은 약할 때에 강함이라 믿음은 낙심 중에 용기며 믿음은 닫힌 문의 열쇠라 신앙의 선진들 증거를 얻었네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라 그 말씀 믿는 자 구원을 얻었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네 믿음은 외로울 때 위로자 외로울 때 위로자 믿음은 우리 삶의 눈물이라 우리 삶의 눈물이라 믿음은 나의 친구 동역자 나의 친구 동역자 믿음은 넘어질 때 의지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물러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니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서리라 굳건히 서리라 내일의 모든 소망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리라 담대히 살리라 이 땅에 다시 오신 주님을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담대히 살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손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때문에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씻김받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어 주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능과 길을 제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녀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님을 닮기 위해서 혹은 또 주님을 본받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시도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육체적으로 자기를 좀 힘들게 하면서 혹은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애썼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중세의 수도사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중세의 수도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잘 알고 있는 책이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혹은 내가 악을 다 무찔러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 신앙적인 그런 위험들을 피할 수 있는 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최고의 미덕이 뭘까?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전해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복음서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최고의 덕성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주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의 은혜도 알았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닮아간다 혹은 주님을 이렇게 모방하고 주님의 본을 받는다 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단지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흔히 일컫는 거기에만 몰두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아주 큰 그리고 길고 간절한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들을 그냥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에 유혹이 많다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가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시는데 특별히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 그게 무슨 의미일까? 크게는 아마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부정하게 나를 만드는 것,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을 내가 피하는 것, 악을 피하고 부정을 피하고 더러움을 피하고, 이것은 아마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거룩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소극적인 측면에서 내가 부정하게 하는 것을 단지 피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측면에서의 거룩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거룩을 말씀해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진짜 거룩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참 거룩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거룩, 경건, 참된 금식은 뭐냐?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경건이고 거룩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저녁이 되면 모든 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요. 여러분, 그 풍경 기억들 하실 거예요. 저녁이 되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와요. 그런데 간혹 보면 당연히 연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집에서인가 연기가 굴뚝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 이런 경우일 거예요. 땔감이 없거나 아니면 해먹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연기가 안 날 거예요.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는 모르게 그 집 헛간에 나무 한 집을 갖다 줍니다. 누군가는 모르게 또 조용히 그 집 부엌에 쌀을 갖다 줘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 이러한 태도가 그 마을,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고 경건의 모습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는 거룩 그러면 특별한 장소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서만의 거룩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라는 자리, 어떤 영적인 신앙이라는 행위 안에서의 거룩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영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영적인 거룩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태도고 다른 믿음의 모습, 영적인 경건과 거룩을 일으켜가는 모습이냐? 그걸 우리까지 지금까지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도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영적인 장역이나 어떤 장소나 영역에서만의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일상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특정하게 교회, 성전, 성막, 아니 예배의 시간, 그때만의 거룩, 그때만의 경건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닮는 거룩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먹거리, 먹는 것과 관련된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중요한 요소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삶, 의식주를 말하는데 먹는 거 얼마나 우리 삶의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먹는 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느냐.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전해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물들을 그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육식, 채식, 잡식. 그렇죠? 여러분은? 네, 우리는 잡식에 속하잖아요. 사람은 다 먹어요. 여러분 뭐 과일, 야채, 채소도 먹고 쌀이나 밀 같은 곡식도 먹고 또 육류 고기도 먹고 또 물고기 생선도 먹고 심지어 우리는 곰팡이도 먹어요. 버섯이 곰팡이 이거잖아요. 우리는 다양한 걸 먹어요. 우리 사람처럼 아마 다양하게 먹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먹는 거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먹는 거 우리의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먹는 생활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어야 산다고 해서 막 먹어도 되느냐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닥치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먹어도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큰 교훈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분명한 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혹은 마시는 거, 말하는 거, 나의 삶의 일상의 삶에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산다고 함부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레위기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결한 음식, 다시 말해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의 결론 부분, 거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하여 읽었어요. 오늘 말씀 41절, 42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먹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여기서는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원래는 파충류를 나타내는 게 기어다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여기서의 이것은 부정한 그러한 음식을 대변하는 그러한 표현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거를 먹는 게 어떤 거냐? 가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런 의미가 있을 거냐. 기본적으로는 그 음식 자체가 그게 뭐가 됐든 그게 오염이 됐거나 부정하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일을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혐오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일상의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이러한 소극적인 부정적인 표현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 우리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일상의 생활이에요. 마시는 것, 일상의 생활이에요. 그 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이나 뜻 없이 그냥 내가 먹어야 사니까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마시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에 분명한 원칙, 신앙인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원칙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다운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이 원칙이 나의 삶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냥 별거 아닌 대충 해도 될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든 행위에도 우리 신앙인은 분명한 원칙과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욕구를 충족하고 내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을 식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는다, 말한다, 행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원칙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건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아요. 일상의 삶은 내 마음대로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생각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속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원칙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인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많은 영향을 준 분이 계셨어요. 미국 분이고 대학에서 높은 자리까지 했던 분이고 근데 세상적인 그것보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훌륭한 신앙인이 됐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가 어릴 때 경험했던 자기의 삶의 계기가 됐던 일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집안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 요새 식으로 하면 일을 좀 했어요. 그때 어디서 일을 했냐면 구두방에서 일을 했어요. 구두를 만드는 그 구두 만드는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 아저씨가 신실한 신앙인이었대요. 근데 하루는 그 아이였던 그가 그 주인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정도 되면 그 구두 만드는데 좀 대충 만들어도 잘 만드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성을 쏟아서 만드세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대요. 자기가 볼 때는 상당히 실력도 있고 그래서 웬만큼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구두 하나 만드는데 정말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자기한테, 그 아이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지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이거 돈을 버는 나의 생계를 위해서 만들지. 근데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두를 만든단다. 이 고백이 그의 인생을 이끄는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일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일처럼 보여요. 먹는 일이 뭐 별거예요? 마시는 게 뭐 별거예요? 말하는 거 별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한 원칙과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저차원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고상한,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것도 중요하지요. 귀하지요. 신앙인은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신령한 삶의 큰 바탕과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부터 이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일상의 삶의 분명한 원칙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잊고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이런 걸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 분명 원칙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칙이 있다면 그것에 맞는 품위가 좀 나타나야 돼요. 이 품위 그러면 음식에 먹는 거에 품위 그러면 뭐 귀족이 먹는 음식, 평민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음식, 백성이 먹는 음식, 뭐 우리가 뭐 그 양반이 먹는 음식, 상노이 먹는 음식 이걸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4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먹는 것이 그냥 먹는 것 자체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시는 것이 그 마시는 것 자체로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그 말하는 것 자체로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는 것이 그 먹는 것이 나의 인품과 나의 됨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결을 유지하는 음식도 있고요.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요. 그 말하는 것 자체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나의 인품과 나의 됨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더럽고 추한 존재로 만드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먹는 것에 대한 교훈을 줘요. 그런데 이 레위기 11장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히 육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우리 고기 중에서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를 가르치는데 우리에게 허용된 그러한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이런 거예요. 초식하면서 되새김질하는 거. 그런 짐승을 잡아 먹어도 된다. 식용으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걸 먹어도 되냐 하면 발이 굽이 갈라진 거. 그래서 이거 쪽발이라 그러죠. 이렇게 나누어진 그러한 짐승을 잡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보면 물고기에 대한 거는 이런 것도 해요. 비닐이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 비닐이 있는 거. 그런 걸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교훈을 해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느냐? 우리가 이런 먹어도 되는 그러한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육류에 대한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당시의 세계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예요. 하나님이 네 발을 주셨어요. 네 발을 주시면 네 발로 다녀야지 기어다니면 되냐는 거예요. 날개를 새한테 주셨어요. 그럼 새는 날아야 되잖아요. 못 날라요. 그럼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느러미를 주시고 그 비늘을 주셔서 물속에 살게 했는데 그 물고기가 물에 있는 땅 속에 살면 그 당시 세계관에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의 그 법칙에 적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불편해요. 나에게 거리낌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거리낌이 되고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거침이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고요. 또한 거침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8장부터 10장에 그 당시에도 먹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나도 자유인이다. 나는 이런 거 할 권한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 나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상처를 입으면,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거침이 된다면 나는 그걸 먹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속담을 얘기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옛날 속담이래요. 요즘 속담은 이렇지 않대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대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도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내 어떤 것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거침이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내 삶의 일상에 신앙이다운 품격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침이 되지 않는, 거침이 되는 것을 피하는 그러한 품격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상의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너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점심 식사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점심 식사 메뉴가 뭐냐 하면 돈가스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되새김질 안 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돼요. 못 날라요. 걔는 부정한 거예요. 장어집에도 가시면 안 돼요. 비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내 밖에서 나에게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내 삶을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었어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부, 그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악한 생각, 미움, 질투, 시기, 이러한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살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것은 나에게도 거침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더럽힐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침이 되는 것을 피하고 우리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무슨 먹는 거든지 말하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그리스도인 다음에 그런 품격과 영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4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신이야. 이렇게 말해요.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말씀할 때는 그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정말 주의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 태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요새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 사진만 봤다 그러는데 뭐 그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또 어쨌든 그런 거 조심해요. 삼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어떻다 그걸 떠나서 자기가 아이를 위하여 자신을 조심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생활에도 음식에도 그 나라의 문화가 담겨요. 그렇잖아요. 일식에는 일본의 문화가 담기고요. 중식에는 중국의 문화가 담기고요. 한식에는 한국의 문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식생활에는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성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저기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몸의 거룩을 말씀하세요. 이게 그럼 내 마음과 영과 생각의 거룩함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앞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나타내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영적인 거룩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은 내 몸에 거룩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는 내 몸의 거룩을 과연 이루며 살아가고 있냐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몸, 너희의 삶, 너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되어야 된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가면 세계적으로 아주 큰 종이 있대요. 그 종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5.4m. 생각해보세요. 5.4m 큽니다. 그리고 무게가 어떻게 되면 219톤. 대단한 큰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은 큰 종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종이라 그럽니다. 왜 그랬느냐? 제대로 소리를 못 내요. 종이면 소리를 내야 되는데 제대로 소리를 못 내는 종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종을 만들 때 이야기예요. 이제 공방에서 종을 만들기에 모든 준비 작업을 다 그렸어요. 또 쇠를 또 녹여서 불 준비도 하고 틀도 만들고 그래서 부는 작업을 다 시작해서 진행하는데 그때 해필이면 거기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부들이 빨리 진화 작업에 임했겠고 그래서 불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일을 하면서 작은 물방울이 그 주저 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작업을 다 이었어요. 주저 틀에 샘물 붙은 거 다 완료하고 다 굳은 다음에 그 틀에서 이제 빼내서 옮기는 와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주저 틀에 물방울이 들어가니까 작은 물방울이 들어가니까 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주저 틀에 빼서 옮기다가 갈라져 균열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쥐소리를 못 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뭐 별거냐? 그냥 먹지, 그냥 마시지, 그냥 대충 말하지. 그게 뭐 별거라고 그렇게 신경을 쓰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룩을 이룬 사람은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거룩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잊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진짜 거룩한 삶을 우리 일상에서도 구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영적인 생명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된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에도 분명한 원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럽히고 거침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모습들을 떨쳐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모든 것을 통해서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된 거룩과 영성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주님께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물 바친 손길들 삶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끄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삶 위에 주님의 거룩한 이 도남동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